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벌써 다음 주면은 우리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또 우리는 이 시기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시절을 갖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정보화 시대니 산업화 시대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밭에 논에 곡물과 과일들이 열리지 않으면 말짱할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 먹고 전화기 먹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식량을 무기로 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농부들에게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11월 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는 것이 어떤 제안이 아니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못할지라도 모든 일 안에서 감사는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입니다. 또 성경에 종종 나오는 글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상황은 이러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 이 감사한다라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요, 사실 내가 행복하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막 차오르는데 그걸 보고 누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겠어요? 그게 불행이죠. 행복하다라는 것은 내가 살다 보니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고마운 일들을 해준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게 내 안에 사무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게 행복한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보죠. 요즘 세상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은 한숨 나올 일들 투성이에요. 불평할 조건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이며 우리가 이 11월 달을 감사의 절기로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감사에 대한 보다 실제적인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원망의 조건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불평하고 원망할 조건들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 보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죠. 저처럼 목사 아들로 자랐고 또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큰 사람은 모르겠어요. 약간 부풀렸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한 1000번 이상은 이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또 저처럼 목사로 사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이상은 설교를 해봤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 한번 들어보셨죠? 한 번 이상은? 네, 들어봤을 거예요. 게다가 이게 영화로도 나와서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아버지가 굳이 저를 데리고 의정부에 있는 모 극장으로 가서 거기서 저 10개라는 영화, 율브린너, 그 다음에 찰턴 헤스턴 나오는 저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명화극장에서 나오면 또 보고, 크리스마스 때 나오면 보고, 부활절 때 나오면 보고,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1998년에는 The Prince of Egypt, 이집트의 왕자라는 제목으로 만화 영화가 또 나왔습니다. 그때는 저 성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만화 영화도 또 봤어요. 그래도 혹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또 잊어버린 분들이 있을까봐 이 배경을 잠깐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모세가 찾아가서 이 히브리인들, 노예로 있는 히브리인들을 해방시켜라 이야기를 했더니 이 바로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의 10가지, 성경에서는 애굽으로 나옵니다. 애굽, 이집트 이 두 가지를 좀 혼동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그 재앙보다 강력했던 것이 이 바로의 고집이었어요. 안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집이 마지막에 꺾이죠. 바로 이집트에서 난 처음 것들은 왕의 아들을 비롯해서 전부 죽는 겁니다. 아주 참혹했어요. 그날 이후로 이 바로가 손발 다 들고 항복을 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다렸던 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을 때마다 백성들이 그 고통을 그대로 감수를 해야 했거든요. 야,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된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기 집에 있는 은금 폐물들과 온갖 귀중품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면서 그냥 제발 빨리 나가기만 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게 저 유명한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해방돼서 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노예들의 숫자가 성경 여기저기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건 있지만 어림잡아서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0만 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인도해서 간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전에 그 외국에 나가 보면은 종종 그 일본 관광객들이 이렇게 모여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관광객이 이렇게 다니면은 그 제일 앞에는 누군가가 깃발을 들고 이렇게 다닙니다. 가이드죠. 그러면 이제 관광객들은 그 앞에 있는 깃발을 보고 그 깃발을 따라가면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요즘은 제주도에 가보면 우리 중국 분들이 그렇게 깃발을 들고 막 돌아다니고 그럽니다. 문제는 유명한 관광지에 가보면은 그렇게 깃발을 들고 돌아다니는 가이드가 10명이 넘는 거예요. 자칫 한눈 팔면은 엉뚱한 깃발 따라서 이상한 데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10명, 20명의 관광객 가지고도 그러는데 100만 명이 한 방향으로 나가려면 얼마나 큰 깃발을 만들어야 될까요? 얼마나 큰 깃발을 세워야 이 100만 명의 사람이 그거를 보고 따라가게 될까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셔서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십니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서서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지 이렇게 깃발의 역할, 어디로 가는지 인도하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사실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만들 수도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여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눈앞에만 보인다면 광야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가용을 몰고 여기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남들은 차 안에서 뭐 카카오 맵이니 뭐 김기사 뭐 티맵 이런 거 보면서 가는데, 여러분이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운전을 할 때는 차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쫙 인도해서 고속도로를 지나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대단할 거예요. 저는 이 차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거는 아직 못 봤지만 고속도로 어디에선가 차 위에서 구름과 불이 일어나는 건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굉장히 구경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람을 인도한다? 대단한 거죠. 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이 구름 기둥은 낮에는 이 사막의 뜨거운 햇볕을 좀 막아주고 밤에는 그 차가운 바람과 냉기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불 기둥으로서의 역할도 또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은혜도 이런 은혜가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기가 막힌 환경이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4장으로 넘어오면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내보낼 때는 빨리 나가라고 금은 보석을 주면서 그렇게 성화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보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 노예들이 떠나고 나니까 불편한 거예요. 허전한 거죠. 옛날에는 히브리인 노예가 물 좀 가져와라 그러면 물도 떠오고, 청소해라 그러면 청소하고, 밥해오라 그러면 밥해오고, 다 시중을 들어줬는데 이제는 자기들 손으로 직접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옛날에 짓고 있던 이 라암세스 도시는 이제 누가 지을 거며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없으니까 되게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종종 그런 거 느끼지 않으시나요? 특히 아내된 여러분,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어디 출장 가서 떠나고 나면은 되게 불편하고 허전하죠. 되게 남편이 없으니까 허전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남편들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애굽의 군대가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로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올 거를 기대하고 이렇게 목 빼서 보다가 보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웅성웅성 하는 거죠. 뭔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봤더니 웬일입니까? 이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고통,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억울한 일들,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찾아와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사이인가 우리의 삶 속으로 쓱 들어오죠. 우리는 뭔가 한 방향을 보고 찾아가는데 우리의 뒤에서 엄습해 들어옵니다. 우리의 가정에, 내 자신에게, 내 자녀에게, 내 직장에 이러한 고통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쓱 하고 들어와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서 그런 식으로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들어서 이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는 순간, 좀 전까지만 해도 느꼈던 이 해방의 기쁨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 감격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잠시 기침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듯 하더니 곧 원망과 불평이 시작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애굽에 그냥 남아서 있겠다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냥 여기 뭐 하려고 이 광야까지 와서 여기서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느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애굽의 군대가 달려올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군대를 보면서 불평할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여호와의 불 기둥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눈만 돌린다면.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달려오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 여호와의 불 기둥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시야가 애굽의 군대로 향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절망적인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삶과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배울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에 어린 아기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이제 1층 로비에 가보면은 애들이 참 바글바글해요. 굉장히 많아요. 뭐 굴러다니는 애들, 기어다니는 애들, 걸어다니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막 뒤뚱거리면서 간신히 엄마 아빠 말하는 아이들도 많이 보여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막 기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어린 아이들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노는 광경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나 뭐 조카 그런 애들이 거울 보고 노는 애들이 있죠. 요즘 보면은 이제 종종 그 유모차인데 유모차 안에 거울이 달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에다 쓰는 건고 했더니 그 아기들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요즘은 그 아기 침대에도 이렇게 안쪽에다가 거울을 이렇게 붙이는 거울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붙여놓으면은 애들이 그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뭐 웃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심지어 거울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 좋은 나머지 거울에다가 아주 진하게 뽀뽀를 하기도 해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좋은 거죠. 얼마 전에 그 메간 램지라는 그 학자의 강연을 듣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조카가 그러고 산답니다. 1살짜리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여자애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뽀뽀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조카가 그렇게 노는 거를 너무 예쁘니까 그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옆에 오더니 자기를 톡톡 치면서 그러더래요. 너도 어렸을 때 거울만 보면은 그거 끌어안고 좋아라 하고 그리고 막 뽀뽀하고 그랬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노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어쩌면은 우리는요 원래 자기 모습을 좋아하도록 만들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학자가 그 거울을 자기 조카가 이 거울 껴안고 자기 비친 모습 보면 막 뽀뽀하고 그렇게 노는 것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답니다. 나도 아기였을 때 저러고 놀았다는데 거울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거기다 대고 뽀뽀하고 그랬다는데 언제부터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고 뽀뽀하기를 멈추게 되었을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집에서 거울만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 막 뽀뽀하고 그러는 분 계세요? 혹시 그러시면은 오셔서 한번 기도 좀 받고 가시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 더 이상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옆에서 누군가 그러면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그러면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건 뭐죠? 거울에 비친 늘어난 주름살, 여기 낀 기미, 저 같은 경우에는 흰 머리, 뭐 그런 거 좀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거울에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지? 나 왜 이렇게 못난 거 있지? 부족한 거 있지? 나 턱은 왜 이렇게 생겼지? 눈은 왜 이러지? 코는 왜 이러지? 요즘은 자꾸만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되고 그렇게 보는 것을 우리는 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언제부터 우리는 거울에 비춰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움보다는 못나고 부족한 점들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울에 비친 스스로의 모습에서 아름다움보다는 못난 모습들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몇 년 된 이야기인데요. 미국 덴버에서 사는 그 13살짜리 파이라는 그 소녀가 그 인터넷 유튜브에 올린 사연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 아이의 엄마는 물론 이제 자기 딸이니까 예뻐서 너는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학교를 갔더니 몇몇 아이들이 자기를 보면서 너 되게 못생겼다라고 놀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코가 이렇게 생겼지? 나는 눈이 왜 이렇게 생기지?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의 못난 모습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이 아이가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자기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려놓고
전 세계의 사람들, 자기가 모르는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Am I pretty or ugly? 제가 예쁜가요? 못생겼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답글을 달아주세요. 이거 올려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그 사진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쁜가요? 못생겼나요? 예쁘죠? 제 눈에도 보기에 예뻐 보여. 더 솔직히 말할게요. 13살에 안 예쁜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예쁘지. 그런데 저 아이가 저렇게 비디오를 올리고 제가 예쁜가요? 못생겼나요? 이 질문을 한 이래로 매월 약 10,000명 가까이의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자기 사진, 동영상을 올리고 내가 예쁜가요? 못생겼나요? 그걸 물어보는 게 유행처럼 번져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요즘 아이들은요,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쁘다라고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못난 모습들을 자꾸만 보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 보면서 부족한 것들이 자꾸만 보이니까 인터넷에 자기 사진을 올려서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이쁘다라고 이야기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을 보고 거기에 댓글 다는 사람들이 다 천사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요, 때로는 저런 사진 올라온 걸 보고 너 되게 못생겼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였던 그 파이라는 여자아이가 자기 그 동영상을 올려서 제가 이쁜가요? 못생겼나요? 그거 물어봤을 때는 거기에 댓글 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런 얼굴로 사느니 차라리 자살해라. 이 어린아이에게 가뜩이나 자기 외모를 보고 참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그런 댓글을 보고 상처 입고 심지어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아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지도 결정을 하게 돼요. 요즘 뉴스를 보면요, 세상 왜 이렇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의 딸이 말하는 대로 움직였다죠. 처음에는 또 이거 뭐 진보 좌파가 꾸며낸 이야기 아니야,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저도 주의 깊게 봤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고 모든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로 뽑았던 사람의 정신을 조종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보면 그 상황을 보면은 속이 아파요.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허탄함에 빠져 있죠. 촛불 집회가 시작이 됐고요. 여기저기서 대통령 하야하라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보니까 자기 집 강아지 이름을 순실이로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대요. 강아지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는 뭐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이 현실을 무시하고 유야무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들의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비판할 것은 비판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죄악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우리는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만 고정되어 있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감사가 아니라, 감탄이 아니라 한탄과 불평과 원망만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요, 감사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정말 많아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분명히 이스라엘 앞에 있었어요. 눈을 들어서 조금만 달리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엉망으로 몇 년 동안을 다스렸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고요,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이 땅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어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있고요,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며 이 나라를 붙들고 주 앞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감사할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인생의 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여인의 과거에 지었던 죄를 봤어요. 저 여자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과거에 지었던 죄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과 사랑을 보시면서 감동하시죠. 로마 백부장이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로마 사람, 이스라엘을 탄압하는 이 우리의 원수의 하수인, 게다가 이방 사람의 더러움을 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로마 백부장 안에 있는 큰 믿음을 보시면서 감탄을 하십니다. 여러분, 감동과 감탄과 감사는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이 드는 게 너무 싫어요. 나이 드는 게 너무 싫어요. 이 나이 들 때마다 이 주름살 늘어나고 막 혈압 올라가고 눈도 침침하고 전화기를 보려면 이게 안 보여가지고 더 멀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셀카봉을 만들었나 봐요. 아니, 그런 거 보면서 나이 드는 게 도대체 좋은 게 뭐가 있냐고요. 글쎄요, 저도 나이 드는 것에서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나이 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려면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최소한 이 노래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잠언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아무런 거기에 고정되어 있으면 이 세상은요, 정말 살 곳이 못 돼요. 헬조선,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사는 내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주변에 있어요.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봐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처지를 보면서 한탄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옛날에 자식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나이가 그렇게 많아졌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이 종을 통해서 내 후사를 이어가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의 시선이 잘못된 것에 고정돼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 하나님은 이것을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요즘으로 치면은 이라크 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그렇게 작전을 많이 짰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이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도 그 영역이 뛰어나서 이 아람 군대가 무슨 작전만 짜면 미리 다 알고 이스라엘 군대에다 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침범을 해오더라도 이스라엘이 다 방비를 하죠.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결정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이 엘리사부터 잡아주게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동네로 찾아와서 그 동네를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그 광경을 엘리사도 보았고 엘리사의 사환도 같이 보게 되죠. 근데 엘리사는 아무 걱정이 없고 대신에 엘리사의 사환은 난리가 났어요. 이야, 우리 이제 죽게 되었다. 이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뺑 둘러쌌다. 난리를 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기도해서 그 사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했더니 사환의 눈이 밝아지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하나님의 군대가 그 성읍을 또한 둘러싸고 엘리사와 그 성읍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 이후로 불평이 싹 사라졌어요. 보는 것이 달라지니까 불평이 사라지고 그 안에서 감사와 감탄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를 보면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암울한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떠한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어떠한 불 기둥을 세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제 제가 결혼식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제가 두 군데 다 가서 주례를 했는데 두 번째 한 결혼식에 커플이 지금 여기 와 있네요.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어제 이야기 좀 나눌게요. 특이하게 어제 그 신랑이 신부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신랑이 불러주는데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음악적으로 그렇게 완성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막 음도 뭐 오르락내리락 많이 틀리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좀 잘하는 걸로 하지 왜 노래를 선택을 했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시선을 잠깐 돌려서 신부를 봤는데 신부가 감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면 됐죠. 노래 어떻게 부르든. 또 감사한 게 있어요. 직업이 가수가 아니고 요리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시선만 살짝 돌리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은요, 우리의 가정 안에도 내 안에도 우리의 자녀에게도 이 세상 대한민국에 얼마든지 널려 있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 대한민국을 떠난 적이 없어요. 봐야 돼요. 우리의 눈앞에 애굽의 군대가 보이나요? 이것 때문에 못 살 것 같은가요? 잠시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잘 보는 것이 정말 신앙이고 영성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설마니 그 시인이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지 못했겠어요? 봤겠죠. 그러나 그 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시선이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힘들어 보이나요?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그 부족함과 그 고통 때문에 가정과 내 사업장이 너무너무 힘이 드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두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기억해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을 바라보면요, 아무리 우리 안에 어떠한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감사의 조건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인데 그거 말고 더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억지로 끄집어낼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무엇을 봐야 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지혜고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문만 보면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와도 우리가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보며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을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11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66장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